자, 오늘 우리가 하는 부분, 프로그램은 제거하고, 자, 방금 한 걸 염두에 두고서, 그래서 순위 유형, 여기서 과제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성경적 상례에 필요한 이유, 지금 개론 과제예요. 개론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위 문제진단법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연결되는 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커리큘럼상 전체 커리큘럼에서 개론을 하고 있는데, 개론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거는 문제 진단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요. 다 그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돼요. 성경 해석법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상담 훈련법도 연결이 되고, 다 모든 게 다 이 세 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구도가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인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런 요소들, 하나님의 창조의 요소, 또 은혜의 요소, 사람의 요소,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역동성이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확장되는 게 전체적인 일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펼쳐져 나가는 더 다양한 삶의 모습들, 원을 표시하는데, 요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원리를 보여주고, 요 원리에서 또 커져서 일상생활의 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일들이 또 커져서 전문적인,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그런 상담 기법들을 보여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동심원으로 이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게 개론에서 이런 원을 배우고, 원리에서 이런 요소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역동성에서 여기에 관한 선순환, 악순환, 마음의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방법론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커져가고 이렇게 계속 커져가는 그런 식이라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연결이 돼요. 성경이 66권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적 상담도 이 부분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대화로 나아가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의미가 되고, 다 하나하나씩 여기서 열매 맺는 그런 과정들이 또 다 그런 필요로 이렇게 보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발전이 됐지만, 앞으로 이걸로 해서 얼마나 또 더 큰 어떤 이제 좀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적 상담 실제, 성경적 상담 활용, 주제 활용법, 독서 세션, 연극 세션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 진단법에 너무 그 국소적인 그런 어떤
작은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론부터 시작되는 확장되는 퍼져나가는 성경의 그런 어떤 관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신 그 큰 세계처럼 우리도 이 성경적 상담이 고스란히 이 원리로 확장될 수 있으면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계속 마음에 품어보시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저번에 우간다 선교사님이 공부하고 계시는 우간다 선교사님 이야기했는데, 우간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선교 상담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놓고 고민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대가 되는 거죠. 야, 우간다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선교 상담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선교의 열매, 문화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그런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론도 그래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개론 부분에서 과제로 신앙인의 성경상에 필요한 존재론적 특징.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성경 상담 방법 이외로 인간을 올바로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상담이 필요하고, 신앙인의 삶의 목적적인 특징 너무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영광된 삶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전부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왜 이게 필수인가, 왜 하나님이 필수적이고 그게 왜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표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이 심리학엔 있을 수가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필수가 있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인데 살다 보면 생활에서 먼저 할 게 있지. 우선순위가 있지. 우선순위가 없으면은 교차로도 우선순위가 없으면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운전할 때 교차로 통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교차로 통행하는 방식으로 이게 신호등이 없이 이렇게 차가 서 있으면은 이게 앞차가 1번, 그 옆에 2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다 이렇게 봐요. 서로 다 저쪽 보고 가고 그 다음 보고. 그래서 시선을 보면 다 서로 보고 있다가 저 사람 갔으니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그래서 그걸 하니까 이게 교차로에 신호등 없이도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밀어붙였다 그러면은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는 없는 성경적 상담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심리학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일로 이제 신앙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상담을 이제 심리 상담과도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오고, 심리 상담으로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없는 거. 그럼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 총신대 이제 강의하면서도 얘기하는 게, 비지시적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비지시적 상담, 인간 중심 상담에 비지시적으로 상담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그럴 때는 성경적 상담의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비지시적인 부분은 행동 지시에 관한 부분이고, 비지시적 상담에서 여기로 딱 넘어오게 되면 그럼 이제 신앙적 상담으로, 성경적 상담으로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것뿐이지만, 여기서 비지시적인 곳에서 지시적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넘어오는 거죠.
당연히 기독교 상담자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 그때 해주는 중요한 해석, 그래서 필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정말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하면은 이거는 여기까지는 행동에 관한 것이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거는 마음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심리학에서는 또 마음에 관해서는 뭐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심리 상담사들의 어떤 뭐 통찰에 관한 거죠. 우리가 그 TV에서 종종 이제 심리 상담자들의 그런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어떤 부분은 이론에 근거해서, 심리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 상담자, 그 상담학 박사,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그분의 통찰이다 하는 거고, 이거는 통찰에 해당이 돼요. 통찰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필수적으로. 의사 선생님도 치료를 다 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는 기독교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은 그건 뭐냐 하면은 그거는 그 의사 선생님의 정성인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회복 여부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말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의사 선생님 그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죠. 그 의사 선생님 자신의 그런 어떤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니까. 진인사 대천명, 이젠 하늘의 뜻을 기다릴 때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망이 돼서 고비를 진짜 넘기도 하는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딱 넘어오는, 그리고 여기에 한계.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되겠네요. 이 비지지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말해주고 싶은데 그걸 비지지석이어야 돼, 비지지석.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거. 다음부터는 마음의 영역이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학생이,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내담자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더래요. 눈물 글썽이고. 그래서 혹시 우시나요? 했더니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앙인 거고, 이 기독교 상담인으로서 또는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존재론적 혹은 목적적인 이런 특징을 생각을 하면 그게 또 이제 그런 과정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심리상담의 한계. 심리상담은 욕구를 강화해서 우상을 섬기 이중적 삶을 살게 만듭니다.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통찰로 하고 은혜로 가는 것은 상담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데리고 오는데 그 이상을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요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걸 통해서 수련을 쌓는 것도 좋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신앙적인, 이것도 물론 이걸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할까 고민하는 거죠. 심리학 자체의 목표를 이제 세워가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줄 수 있는 더 좋은 말들이 여기가 통합주의가 되겠고, 통합주의, 그 다음에 여기가 혁신주의. 혁신주의에는 이런 많은 그런 통찰이 있으니까 이 통찰을 통해 이제 그 위치에까지 잘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하셨고요.
욕구를 은혜로 바꿔주는 원리, 이런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선순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담자에게 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줄 때 다니엘이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더 탁월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련과 또 그 이상의 부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통으로 또 넘어가서, 그래서 과제가 괴로움, 고통이면은 커리큘럼상 여기 204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론과 무슨 상관이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개론에서 신앙인에게 성경 상담이 필요한 이유 했는데, 이게 고통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가 한번 보죠. 이해 수준에서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과 이유를 적고, 감정 수준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과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 수준에서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과 이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장 먼저 한탄한 소리가 절로 나옴을 볼 때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묻고 또 묻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나의 반응은 원망 섞인 불평하는 마음에 이상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신. 배운 토대로 자신, 타인, 사탄, 하나님을 분류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크고 막상 어려움이 겹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해되지 않으면 호소할 때, 이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필수가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걸 이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왔냐면은 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12시 땡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든 시계는 돌아간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여가와 발전과, 그러니까는 상상할 때 여기는 이제 수면과 그 다음에 이제 활동과 자기의 활동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혹은 섬김, 모든 이제 여러 가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2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엔 하나님, 여기에 최종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게 없으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돌린 거고, 실제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 2, 3, 4 해서 이제 4, 3, 2, 1 해서 12시 땡 하면 하루가 끝나고, 이거는 히브리 시간 개념하고도 동일한데, 이게 이렇게 돼서 12시, 하루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난다. 밤 12시에 딱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밤 12시에 우리는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고, 근데 여하튼, 하여튼, 이제 요 12시, 우리의 12시 개념을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을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때에 이제 이게 잘 안 되게 되고, 그럴 때 고통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하루가 지나가도 하루가 고통이 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이게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단 오르다가 계단 좀 청소 좀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골반뼈에 금이 갔어요. 이거 완전히 그 고관절이라 되게 큰일 날 뻔했는데, 하여튼 금이 가서 뭐 걷지 못하고 뭐 요양생활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결국은 그냥 이대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지 했는데, 정말 뭔가 뜻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다치고 나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지팡이를 집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짚고 다니는
보행 보조기를 가지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요양 등급을 신청하니까 데이케어를 가는 게 정부 지원이 나오고, 그래서 안 그랬으면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데이케어를 다닐 수 있게 돼서 데이케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이제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또 같이 또 놀고 배우고 그런 거를 다 그냥 정부 지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몸이 성했으면 혼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혼자서 TV 보고 그리고 혼자서 있었어야만 됐는데, 그리고 그런 데이케어 가려면 이거 다 사비로 해야 돼요. 사비로 하면 한 150만 원 한 달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부 지원이 되니까 거기서 많은 걸 지원을 하고 있는 돈을 조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 감사한 일이었구나. 종종 자녀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딱 터지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다 당황해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아이들 돌보느라 애썼는데 왜 자녀 문제가 터집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면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되길 참 다행이네요. 다 그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타인을, 활동을, 여가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돌 때,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이게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 그 가치와 의미에서 다시, 조금 쉬었다가, 여가부터 또 발전하고 타인을 해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오는. 이런 게 잘 잡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이거 했는지 저거 했는지, 잘 모르게 돼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자리가 잡게 되고, 선을 긋는 이유는 뭐가 좀 부족할 때, 우리가 좀 너무 정신 없는 것 같다, 너무 경황 없는 것 같다, 너무 규모 없는 것 같다. 그럼 규모를 만들자. 우리 뭐가 문제일까 해서 딱 선을 그으면 우리가 발전이 없구나, 우리가 타인이 없구나, 우리가 그저 우리 여가만 있구나, 혹은 또 하나님이 이런 걸 돌보라고 했는데 그걸 못 깨달았구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해하면 이제 고통이 사라지는 거고요. 분노의 감정, 전혀 모르는 게 아니게 나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애쓰는 모습이 있지만 생각지 못한 일이 겹칠 때 분노로 폭발한다. 또 주님 찾는 모습에서 말씀이 생각날 때 하나씩 초라해지는 모습에 주님 의지하며 회개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감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성역 상담을 통해 자가 진단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내 화가 나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게 죄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니 앞손에 선순환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나를 성장케 하시려고,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또 어려울 때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심 주시니 고통이 오히려 복임을 알게 하시면 소통으로 해석되며 이해되지 않을수록 하나님께 더 빨리 돌아서려고 노력한다.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뜻을 알게 되면서 이게 커져요. 이 삶이 커져요. 더 성숙해져요. 뜻을 모르면 무의미한 일들을 또 반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만큼 이 규모가 확장이 돼서, 그래서 이전에는 한 요 정도,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예전에는 요만큼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크게,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성장하는 거죠. 근데 성장하는 게 내가 여가 생활을 많이 해서 성장한다, 혹은 내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서 성장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또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또 이렇게 이해되니까
그 이해 속에서 이제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이제 승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순위 유형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가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로 문제를 보게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이게 또 유익한 거고 왜냐하면 이게 일상생활에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 삶 속에서 잘 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 상담의 문제.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심리 상담의 문제. 우리 주변에 심리 상담이 어떤 게 있는가? 심리 상담 문제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과거에 정신적인 질병을 겪었고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적성 진로 검사를 통해 심리상을 받다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각자 검사한 적성 검사 결과로 부부의 성향을 이해하고 맞추어주는 쪽으로 또 집사님이 갖고 있는 성향과 재능을 통해 할 수 있는 일 찾기 위해서 삶의 활력을 갖고 자아 실현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상담이었습니다. 언뜻 듣기에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서로 간의 성향을 맞춘다고 생각하니 각자의 요구를 맞추어 줄 수 있는 끝이 어딘지 의심스러웠고 적성을 연결해 새로운 욕구를 갖게 하는 것도 참 힘들 수 있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잘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현되지 않는다면 좌절할 수 있기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권한 소원상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리상담, 심리학적 상담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우리가 모두가 인간적인 생에 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쉽게 설득돼서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임시 방편의 상담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아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 사이, 요 갈등 관계를 다루는 거고요. 이제 이걸 신앙적으로 하던 아니면은 또 성경적 상담으로 하던 이런 관계가 아닌 그러면 결국은 그 사이에서의 얘기거든요. 요 사이에서 남편과 나 사이에서 이런 얘기인데 심리상담은 이걸 아예 떼버려요.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하세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요 부분의 갈등을 애써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처음은 좋은데 이게 또 떼질래야 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남편 예를 들어서 뭐 외도 문제 있다. 그러면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러면 아내도 좋은 취미 생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남편 외도를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를 기대하고 또 그걸 간절히 바랬을 때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서 그러면은 나도 취미를 가져볼까? 그걸 잊혀지게 하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남편은 남편대로 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뭔가 재미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 방향에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요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신앙적으로 할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갈등으로 들어와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것인가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한 원함도 다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다르게 되고 요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자 하는 걸로 다르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각자의 원함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막혔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원함의 충돌로는 못 만나는데 은혜로 하니까 내가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주신, 뭐 성경에도 그런 가치가 많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할 때 아니다. 너는 아벨의 형이다. 아벨의 형이고 그리고 그 형으로서 감정을 다스려야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아내로서 내가 단지 원하는 것은 그냥 뭐 나만 보고 혹은 또 나한테 정절만 지키는 것이었고 그런 거였는데 은혜로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구나. 그리고 나도 그런 용서로 그렇게 한번 대해봐야지 하게 되면 여기서 각자의 그런 어떤 이익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어떤 화합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화해하게 하는 거죠. 각자 편하게 지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다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가 생활과 이 활동에 첨예함이라든지 하나님과 나의 여가 생활에 첨예함. 각각 이 전선에서 하나님이냐 타인이냐 전선에서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성경적인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려고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자, 과제 이 정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잘 봤고요. 또 많이 동의하시고 또 동감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한마디씩 해보시죠. 한마디씩 얘기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고유미 권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과제 통해서 보면서 저의 삶에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났던 거를 우선 배운 거와 관련해서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한 부자녀가 있는데 아들은 직장 문제로 힘들었고 딸은 부부간의 어려움으로 힘들었고 제가 이제 아파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직 간에 그런 게 있었고 또 어머님을 위해서 가족 간에 약간 그런 뭔가를 막 생각해야 되는 문제 네 가지가 막 짬뽕되면서 한 보름 이상 잠을 편히 못 자고 뭔가를 빨리 해결해야지 되는데 나는 어디서 신나리를 찾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막 감정이 생기고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다 해결이 됐는데 해결의 포인트는 막 고조가 되면서 감정이 막 생겼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감정이 생겼는데 감정이 왜 생겼지를 생각하면서 평화를 구하려고 기도를 했고요. 물론 말씀드린 기도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 결론적으로 아들 직장에 되지도 않았고요. 아파트 문제는 좀 해결이 됐고 딸도 뭐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가족이 그러니까 직장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할 수 같이 가족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일단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제일 큰 의미를 두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내가 힘들어할 게 아니라 이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다른 문제가 좀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잘 넘어갔고요. 또 잘 될 거라고 소망을 갖고 있다는데 좀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한 번에 한 번에 이게 다 해결되지는 않아도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이게 성장하게 돼요. 그런 과정들이. 그리고 또 한 번에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또 하나님 의지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 찾게 하시는구나. 해주셔도 감사, 안 해주셔도 감사. 그냥 그러다가 너무 이제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한나가
한나가 그냥 아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게 아니라 아이를 간절히 바랄 때 그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게 뭔가요? 소망을 가져보세요. 딸 문제도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제가 막 감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고조로 올랐는데 딸이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잘 대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딸의 감정이 팍 내려가면서 그냥 은혜로 계기가 돼서 저도 동시에 은혜로 넘어가고 막 감정이 올라갔다가 은혜로 넘어가는 계기.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최우선, 가장 필수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내용에 대해서. 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지금? 김재인 간사님? 우리 현장에서 발표하시는 내용이? 좀 적게 들려요. 좀 적게 들려요? 네. 좀,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또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네. 고난주간인데, 요즘에 저는 제가 해야 될 그런 과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서전교실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방학을 좀 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이 안 써지고, 아직 글이 좀 안 써지고, 그래서 그것이 자꾸 딜레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우리 성경적 상담도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과제를 올려야 되는데,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또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서도,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라든가 새벽 예배 준비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처리했냐면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새벽 설교 준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시간이 가는 거는 일주일 주는 게 없잖아요. 우선 제가 복사해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는 특별 새벽 기도의 준비, 설교 준비에 우선을 맞췄고요. 그러고 나면 낮에 어떤 때는 병원에서 신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루가 가버리고 하루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가지고 글도 써야 되고 또 여기 성경을 상담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다 그러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우선순위가 벌어지고 나머지는 조금 뒤로 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런 식으로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번 고난을 부활을 지나면 조금 제가 또 이제 설교드리면 조금 쉬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제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또 과제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신 말씀은 바쁜 와중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했다 말씀이시고 또 배운 걸 잘 적용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발전에 관한 부분인 거죠. 이 발전의 어려움을 계속 또 목회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학업과 그리고 또 목회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요걸 의미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기서 이걸 다 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게 시간을 쪼개도 부족한 것만 생각해서 내가 더 줄어들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여기서 자서전도 쓰고 부활절도 보내고
그리고 또 성경적 상담 보고, 야, 내가 1인 다역을 하는구나.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감사하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글이 잘 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또 이러한 부분에서 더 가치와 의미를 통해서 다시 일로 돌아올 때, 이제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 1시간에 글이 안 써지면 1시간을 붙들어도 이제 안 나오는데, 글이 잘 써진다 하면은 뭐 30분 만에 다 끝내고, 효율을. 그거는 이게 마음이 뭐가 흘러 넘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니까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비가 높아지는 그런 것처럼 이런 의미를 또 생각해 보시면 또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김진희 집사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삶에서 발생하는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문제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가 해석이 되고 또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구나. 그래서 그냥 그것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져서 너무 좋았고 자유함이 있고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셨던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종류의 상담 사례를 만나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또 말씀의 진리로 그 삶이 이게 맞춰지도록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방향성으로 돕는 것만이 온전한 또 궁극적인 해결의 방향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자르든지 결국은 다 요 안에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우는데 요렇게 나눌 거냐 아니면은 또 이 문제들을 각각 나누는 방식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눌 거냐, 똑같은 원인데 이렇게 나눌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나눌 거냐, 삼각형으로 나눌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자를 거냐, 문제를 어떻게 보든지 좀 더 잘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선을 긋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눌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눌 건지. 근데 그게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로 이끌어야 돼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뭐 상담사들과 함께 저도 상담을 하지만 상담을 하는 걸로 인해서 요걸 해석해서 요렇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지, 아무리 잘 잘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은혜를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 해놓고도 뭐 별거 없네요. 뭐 이렇게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말씀하신 대로 잘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도우신 게 뭘까? 이미 주신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새 힘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부르심이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운명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막 소망이 막 속에서 이제 열정이 막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문제 진단법을 배우면서 계속 생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과제에서도 잘 보았는데 과제에서도 이런 이런 깨달음을 계속 살려서 그래야 성경 상담을 배우는 거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가지고는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개론부터 이렇게 불을 지펴서 그걸로 이제 요리도 하고, 그리고 뭐 무인도에서 불을 지펴야 뭐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럼 이제 그걸로 뭐
이것도 굽고 저것도 굽고 해가지고 왜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배가 불러요. 거기서도 맛있고, 거기서도 맛있다, 재밌다 하는 사람들 보면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무인도에서도 잘 먹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척박해도 은혜가 풍성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앞으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이거 필수로 좀 돌려야 되겠어요.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오시고 또 기록된 걸로도 많이 참여하시도록 좀 강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수로 하나님을 또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잘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순서되어지고 또 모든 것의 의미가 확정되어지며 또 더욱 발전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귀한 일들로 우리들이 힘써 나아가고 또 크게 해주시고 확장해 주실 우리의 삶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실 그 은혜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는 제가 노회가 있어서 휴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